참 예수님, 오늘은 6월 4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부르심과 강생과 현존으로 이루는 삼위일체 친교에 대해서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어내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면 인간이 당신을 닮아야 했고 그 방식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요 섭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경륜과 섭리를 알기 어려웠던 인류는 나름대로 자연 종교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등 온갖 무신론으로 세상에서 어둠의 혼돈을 무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여러 민족이 많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었고 강성한 민족이라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수요도 적고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강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시고 축복받은 땅에 자리잡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빛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인류가 하느님을 알아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경륜을 드러내어 주신 첫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하여 여러 지도자들을 보내시어 정성껏 이끌어 주셨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 왕국을 세우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언자들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예언자들도 모조리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닮은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또한 이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로 부활할 수 있다는 이치를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몸소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공생활 동안 가르침을 배우고 기적도 목격하면서도 믿음이 좀처럼 생겨나지 않던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과 굳센 용기를 지닌 사도로 부활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활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그리스도 교회로 임무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뒤늦게서야 믿음이 생겨난 그러나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당신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프거나 장애를 지닌 사람을 고쳐주며 마귀도 쫓아내는가 하면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거나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는 등 위기에 빠졌다가도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등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시어 발휘하시는 사기주연의 효력이 사도들의 기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놀라운 변화를 본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 기운을 나누어 받아서 공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받아 모시기 위한 성찬회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부르심으로써 구원하시고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이 구원을 몸소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십자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언제 어디서나 현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강생과 현존으로 인한 칭규야말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실제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사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서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이다. 공회가 열리기 100년도 더 이른 무렵에 삼일째 하느님께서 한민족을 부르셨으니 한국 초대교회 선각자들이 천주교 교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신앙의 진리를 알아보게 한 계기는 1차적으로 조선 사회의 커다란 사회학 현상이었습니다. 양반 계급만 자유로웠을 뿐 나머지 모든 사회적 신분에 속한 백성이 차별당하고 억압당하며 착취당하는 무지막지한 사회학 현상 속에서 그들은 마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노예들처럼 울부짖었고 진리를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없이도 자발적으로 복음 진리를 받아들였고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으며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서 신자들을 늘렸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 기쁨과 그 진리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룩할 꿈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고문을 하고 목숨을 빼앗는 박해를 가해도 신자들은 치명할지언정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적 현상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사회의 사회학 현상 그 배후에서 들려온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민족사의 초창기였던 그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이웃 민족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늘을 숭상하고 빛을 경배하며 진리를 추구해온 정신 전통이 연면이 흘러온 덕분에 애초에 복음 진리를 들여와서 전해준 양반 선비 신자들이 모조리 치명이나 유배형으로 사라진 후에도 한문도 유학도 모르는 일반 백성 신자들이 알아서 전국에 100군데도 넘는 교우처를 세우고 신앙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우들에겐 따로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느님을 알고 있었고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모든 박해가 가해졌어도 오히려 여성들과 천민들 안에서는 천주교를 믿고자 하는 입교 행렬이 더 늘어났었던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교회 설립부터 성사에 대한 열망, 신자들에 대한 선교, 박해가 시작되자 일어난 교구청 건설, 입술 배교자들까지도 교회 확장에 헌신하는 모습 등 2000년 가톨릭교회 역사사에 발견되지 않았던 기적같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한국의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박해도 이 신자들의 믿음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으며 천주교 교리에서 진리를 알아보는 빛남의 은총이 특히 최초의 선각자 이벽 세례자 요한에게서 발휘되었습니다. 또한 이벽이 문정 박해를 당한 세상을 떠난 뒤 그 동료들은 진리의 통곡에서 빠름을 발휘하여 더욱 열심히 성세에 대한 갈망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선교하여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더구나 최초의 대규모 박해인 신주 박해로 지도부가 와야 된 마당에 나머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으로 흩어져 교우촌을 100여 군데나 세운 일이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사무침의 은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상 200여 년 전에 100년 동안이나 우리 신앙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오묘한 섭리는 오늘날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 회복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기준으로 삼고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시성식과 세계 성체 대회로 한국을 2번이나 방문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오묘한 섭리로 이끄시어 진리를 계시해 주신 하느님께서 이제는 평화와 복음화를 위하여 다시 한번 오묘한 섭리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민족과 교회를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진리를 잊어버리고 무신론 풍조에 물들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상실한 채 갈라지고 흩어져 살고 있는 인류를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 민족과 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그분은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보편교회가 알아듣고 있는 바, 하느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민족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알려준 역사적 메시지입니다. 교우 여러분, 진리로 부르시는 하느님, 진리와 평화로 강생하신 예수님, 일치와 친교를 이루시고자 성령으로 현존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보편 초대교회와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서 명백하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우리의 복음화 여정에서도 나타날 삼위일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갈라진 결의 아픔도 이 은총을 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의 빛남이 우리 교회를 각성시킬 것입니다. 또 믿는 이들 안에서 진리의 통공이 빠르게 이룩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일 현상에서 확인되듯이 이러한 우리 교회와 민족의 진정성이 다른 민족들에게로 사무치게 전해지고야 말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교, 그후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은 가톨릭 교회, 그 중에서도 200여 년 전에 오묘한 섭리로 세워진 한국의 가톨릭 교회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하고 또 분명합니다. 박해와 식민 통치, 분단과 전쟁, 독재와 굶주림 속에서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제인 복음화를 통해서 사랑의 문명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자 섭리입니다.